안녕하세요. 4월 8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너는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너는 형제에게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국 왜요?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소를 하는 일의 범사의 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 해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여기에 노랗게 된 거는 지금 여러 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떤 주제로 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갚지 않으면 그거 죄가 됩니다. 이거는 채권과 채무에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약속의 사회입니다. 계약이라고 할까요? 이게 성숙한 사회의 특징입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갚기를 뜨지 말고 언약한 대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누가요? 이렇게 좀 어떤 가난한 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면 안 된다 그랬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관계성인데 그 나의 소유의 한계. 하나도 이건 내 거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자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야 된다. 왜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근데 언제 그렇게 이혼 정서 써주게 되나요?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런 관계이기도 하고 결혼의 권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면 그는 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호와께 주시는 땅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시려고 거룩함을 명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또 어떤 이전에 그리워하고 그 여자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계가 혼돈될 수 있죠. 한번 적어봅니다. 이전의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가 현재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오늘 너무 제한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혼하더라도 이혼의 정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수치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 각 가정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법인 줄 믿습니다. 자, 또 다음 새로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 문장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으로 잡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므로.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 한계죠.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자는 죽여야 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일이고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미리암에게 행한 것처럼 미리암은 죄를 지어 병이죠. 문둥병이요. 죄인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강한 너는 약한 자에 대한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땅에서 번성함과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들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명기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뭐 약속의 종류 약속에 대한 거죠. 처원했을 경우나 채권과 채무의 관계이고 돈을 추수하는 방법은 나의 소유의 한계예요. 국가와 군인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있죠. 특별히 이거는 나병한 자 죄인과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이혼은요 어떻든 결혼 관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운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약속을 이행에 대해서 말해주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같은 백성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야 돼. 생명에 지장이 되는 그런 그 이자 돈을 갚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추수하는 방법은 타인이 밭에서 포도나 곡식을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소유의 한계이지요. 그건 내게 전부도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와 개인 이것 또한 새로 결혼한 남자는 허니문을 보내도록 하신 거죠. 유괴한 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나병 환자 미리암이 나올 때까지 공동체 전체가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백성은 그가 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죠. 한 사람을 기다리죠. 나병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병자일 수도 있고 한 죄인일 수 있어요.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저주받았을 때에 돌을 던지고 조롱할 것인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혼 정서를 써서 그가 수치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 결국은 그의 기본적 생활,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법들이 오늘 현대의 법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는 빚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고 미움을 받아 이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벌어질 때가 있고요. 마침 모세의 누인 미리암처럼 어떤 때는 지금의 끼니를 이을 수 없을 만큼 가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 밭에서 가서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삶의 수단인 맷돌을 가질 권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결혼의 허니문을 보낼 권리. 미리암은 모세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여 문둥병이 걸렸으나 그 문둥병이 다 나을 때까지 공동체 전체가 전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하고 가난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입니까? 그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약한 자이고 또 어쩌면 죄인일 수 있고 또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권을 공동체 전체가 보호해 줘야 하는 것 나라는 현재에도 아름다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